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절 말씀으로서 이미 부적합한 사울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절 말씀.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미 부적합한 사울의 중심입니다. 어제는 사울이 왜 왕이 되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건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랬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그렇게 목동들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 낮은 직업이죠. 그런 목동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그거를 맡았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충성되게 아주 곳곳을 아주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다 찾아봤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자 그렇게 사환이 얘기하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종을 경외하는 모습 이걸 보였습니다. 즉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와 그리고 충성과 순종.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충성함이 있다. 이게 왕으로서 다윗같이요 아주 정말 중요한 왕이 되기에 합당한 것이 딱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사울이 타락하죠. 근데 그 타락한 그 씨앗이, 그 첫 씨앗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게 사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의 전체를 보면요, 나귀들을 찾아 나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이 사무엘하고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끔 드문드문 군데군데 아주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모습들은 사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되고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왕으로서 이미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살펴보면서 저희가 사울의 이러한 점을 바라보며 저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꼭 반드시 이런 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말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전체를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너무 이상합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선견자를 만나고 싶다고, 여기가 선견자의 집이냐고, 어디로 가면 선견자의 집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선견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19절에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다 말하리라.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즉 그 속에 가득 찬 생각을 너에게, 사울에게 내가, 사무엘이 다 말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19절이고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들을 걱정 말라. 그것들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얼핏 보면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런 다음에 암나귀들 찾았다. 즉 암나귀들이 네 마음속에 있구나. 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나귀들을 다 찾았다는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가 말해주겠다, 바로 그것을 성취한, 그것을 행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게, 내가 이걸,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다 말해주겠다. 근데 네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암나귀들이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겁니다.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네게 말하리라. 예. 여러분, 암나귀에 대한 것은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 만나자마자 딱 얘기하죠. 예배 드리러 가라. 근데 암나귀 다 찾았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언제 얘기한다고요? 아침에,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암나귀 다 찾았어.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을 다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침에 하기로 딱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은 다만 사울이 오늘 예배 드릴 때 걱정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걱정하면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조바심 내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배 잘 드리고 내일 중요한 얘기, 특히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선견자가 얘기하겠다. 그거는 나중에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얘기해 준 게 바로 나귀는 찾았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중요한 걸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찾고 이러는 거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겠다. 여러분, 다 이거는 내용이 큰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큰 내용이라는 겁니다. 큰 게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암나기 정도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암나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배웅합니다. 빠이빠이 잘가 그렇게 배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환 보러 먼저 앞서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고 사울이 혼자만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은 자로 세웠다. 즉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왕으로 너를 삼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고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딱 네가 이거 생각했지? 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긍정적인 게 사실은 아닌 겁니다. 8장에 보면요. 바로 이 전장 그리고 그 전장에 보면은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못마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줘라. 허락하신다고 하죠. 좋지 않지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답으로 줬죠. 왕은 이럴 거다. 네 아들을 뺏고 딸을 뺏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너의 가장 좋은 것을 뺏을 거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네, 그래도 왕을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허락했죠. 그래서 집으로 갔죠. 즉 모든 장로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방방곡곡 가져가서 이 소식을 퍼뜨렸던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네,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것과 비슷하냐면요. 실례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마치 장로 선거한다 그랬을 때 전 교회가 다 알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어떤 교회는 막 선거운동을 미리 하죠. 여러분, 딱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상 초유의 왕을 지금 뽑겠다. 이제 뽑는다. 그 소식이 다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집안이 유력한 집안일수록, 야,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지파에서,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이 우리인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9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슬롯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말 그대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2절,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네, 지금 9장 1절에 벌써 딱 얘기해놨어요. 베냐민 족속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
그게 바로 기스죠. 기스의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용모와 풍채,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이미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왕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번째 이런 단편적인 말을 합니다. 20절, 9장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유력한 베냐민 지파의 네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왕을 세울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때 왕을 세울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사울에게 너희 집이 이스라엘에서 사모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말만 안 했지 지금 엄청난 암시를,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가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너희 집을 바라본다, 딱 그러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겠죠.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묻지 않고 우리 가족은 가장 미천하고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파가 가장 작다, 가장 크다, 그거에 대해서 멘션했다는 게 그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 부족의 작고 큰 것은 오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는 전제를 했을 때 그 큰 부족이 중요하고 작은 부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장 작은데 왜 이런 내게 말씀을 했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왜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우리 부족은 가장 작은 부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자기는 왕에 대한 야심, 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지금 사울은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울은 여기서 왕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합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거는 속에 지금 죄송하지만 아주 그냥 야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흑심이랄까요? 이런 야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러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나중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기름 부음을 당합니다. 그냥 그런 다음에는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여기서 마치 사양하는 듯 하면서 좋아하면서 자기를 고른 게 맞냐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다윗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놀라지만은 주님이 그냥 쓰시나 보다 하고 그냥 그 부르심을 받고 그냥 따르는 게 그게 진짜 겸손한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무슨 토를 달거나 가타부타를 말하거나 또는 빨리 달라고 하거나, 여러분, 이러는 사람은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부르심 안 받겠다, 나는 싫다, 또는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주세요, 이런 거는요 다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누군데 안 받겠다고 거부합니까? 또는 자기가 누군데 나만 꼭 나야만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러한 둘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말인 것입니다. 내가 싫다 또는 내가 원한다. 예. 여러분, 내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회를 생각한다면 또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사울도 딱 이런 부류인 것입니다. 다윗은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부르셨구나 하고 그러셨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울은 자기의 야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원해요.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작은 집안입니다. 우리 부족은 작은 집합니다. 작은 집한데 하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미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게 이미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 지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는데도 사울은 그가 선지자인 줄도 알지를 몰라요. 영적 어두움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면은 당연히 알 텐데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도요, 자기가 가자고 하지 않아요. 사환이 가자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죠.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 사울은 자기가 왕은 되고 싶어요. 이미 왕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엉뚱한 마음, 그런 야심은 가졌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환이, 신앙이 그래도 좋은 사환, 그가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도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는 싶어요. 그러나 실례하지만 장로는 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형통은 하고 싶어요.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만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더욱 문제는 찾아가서 선지자를 배워도 그가 선지자인 줄도 몰라요. 일반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인이라면 선지자를 딱 보면은 금방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것마저도 모른다는 겁니다. 18절, 사울이 성문 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다가 사무엘이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너의 집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왕 되는 거에서 힌트를 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오버 액션 하면서 우리 일족은 가장 작고 우리 부족은 제일 작은 부족이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사양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겸손하는 듯한 사양하는 듯한 그러나 사양하지 않고 좋아서 오버 액션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불순종하는 사건을 2번 일으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려요. 제사장처럼. 그 순간 사무엘이 오죠. 그때 사무엘이 선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딱 그러시죠. 비슷하게 나중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크게 혼자서 무찌를 때 블레셋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면서 큰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죠. 사울은 처음에는 주님께 여쭙겠다고 하면서 제사장 보러 제사 지내라고 주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가 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제사장 보러 치워버리라 그러면서 직접 공격에 나섭니다. 사실 사울이 여러분 안 나서야 됐었어요. 그래야지 사울이 한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엎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가서 공격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이때 예배를 치워버리라 하면서 급한 대로 행동하죠. 여러분,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의 경외, 예배에 대한 경외,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버려버리죠. 그런 다음에는 기도와 제사를 치워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예배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울의 오버 액션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은 야심으로 가득 찬 겸손함이 없어진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져서 심지어 선지자를 만나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심은 있지만 그걸 실행하지도 않고 사환의 얘기를 듣고는 그게 좋은 듯해서 움직이는 마치 기회주의자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이 무너지고 경외를 잃고 그리고 야심으로 가득 차고 기회주의자식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이 야심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야심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야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야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야심을 품어요. 그리고 야심이 있을 때 먼저 겸손함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 야심을 이루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경외함이, 예배의 경외함이 망가집니다. 사울이 기도 집어치우라고 빨리 싸우러 가자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이 사라지고 주님의 경외함이 없어질 때, 주님의 경외함을 버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을 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순종이 망가질 때 왜 망가지냐? 왜냐하면 주님의 경외함이 망가지기 때문에. 왜 주님의 경외함이 망가지냐? 왜냐하면 자기의 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이 사라지고, 그러한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그저 받아 주님을 따르고자 겸손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경외함이 살아나고요. 그럴 때 우리는 겸허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야심이 가득하며 그러므로 기회주의자처럼 구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오직 저희는 저희의 야심 그거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다만 죽고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